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주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6살 딸 아이가 며칠 전부터 매일 밤 잠자리에 침대에 들기 전에 침대 밑에 실내화 2짝 중에 한 짝을 침대 밑에 깊은 곳에 숨겨놔요. 그리고 또 아침에 가서 꺼내고.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의아해서 얘야 왜 그렇게 날마다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우리 유일교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내화를 찾으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일어나 바로 그때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쁜 소녀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들 중에 많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 기도해야 돼요. 11월 달은 기도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유럽 선교의 시발지인 빌립보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16장 끝까지 40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빌립보 성에서의 선교 성공이 유럽 선교의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예수 믿게 하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됐지만 감옥에서 기적적인 일로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의 빌립보 사역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또 세 가지 은혜를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루디아를 빌립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터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과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 마케도니아 내륙에 있는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예요.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어디 기도할 데 없을까? 기도처를 찾다가 빌립보 시내를 흐르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간지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자, 서울은 한강이 흘러요. 우리 대전은 유성천과 갑천이 흘러가고 그 강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금강이 되잖아요. 빌립보 가운데 간지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소아시아 조금 하울링이 조금 생기네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요. 루디아는요, 소아시아는 터키예요. 소아시아 터키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서 사는 그런 여자인데 거기는 자주색으로 물들인 염색. 자주색. 오늘 또 자주색 옷을 입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그 자주색 옷을 만들고 옷감을 만드는 게 발달된 게 터키의 두아디라는 시예요. 거기서 사는데 거기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왔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재보니까 우리 유성에서 한 제주도쯤 되는 거리야. 지중해도 건너가야 돼.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런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 와서 장사해요. 장사해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요.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디아라는 이름이 뜻이 중요해요. 루디아. 우리 교회에 루디아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루디아는 생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루디아는. 그 뜻대로 정말로 루디아는요, 영적 생산을 많이 했고 땅의 물질의 축복도 많이 생산을 했어요. 정말로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장사도 잘하고 장사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운 여인이 바로 루디아예요. 14절은
신앙을 가지는 순서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네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들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택하시고 마음 문을 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 이게 마음 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열어.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은요. 은혜를 받고 회심한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행한 사역이에요. 먼저 루디아는 자기와 가족들 모두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루디아는 본인이 먼저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세례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본인이 받은 십자가 복음의 뜨거움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 복음의 열정이 가정을 복음화시켰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루디아를 빌립보 사역의 첫 열매로 예비하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가장 기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불신자가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은 한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천국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올해가 다 가고 있네요. 이제 2달 남았어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 올해 전도에서 영혼 구원했습니까? 전도에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전도가 가장 중요해요. 참 우리 김목경 목사님 제가 사랑해요. 장날 그냥 교회 전도지 교회 물류지 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물류지를 가지고 가. 1층 우리 물류지 있잖아요. 한 영혼이 전도하려고. 왜냐하면 그 물류지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어. 물류지를 뽑다가 우연히 그 복음을 보고 읽으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영혼 구원 애써야 돼요.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성도로 인정해달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감격했어. 세상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한 자세로 바울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성도가 자기를 낮추고 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그런 성도 때문에 목회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만하고 거만하고 목회자를 경시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 때문에 목회자는 괴로워하고 슬퍼해요. 근데 루디아는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받아 섬기는 성도가 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지금 비싼 숙박비를 내고 어느 여관에서 아마 기거하고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호텔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호텔에 머물진 않았을 거야 아마. 아마 저렴한 여관 같은데 기거하고 지금 전도하러 왔을 거예요. 루디아가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거하세요. 우리 집에서 사세요.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강권했어요.
자기 집을 유럽 선교 본부로 쓰고 모든 숙식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루디아는요, 전도자라고 겸손하고 목회자인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성도예요. 이런 성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 유럽 선교를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성도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전도자가 되고 겸손하게 주의 종을 돕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부족한데 여러분의 모두가 다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게,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자들한테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동역자 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때는 축복이 임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동역자로 모시고 산 사람이 있어요. 자, 18살에 미국 18살 청년이 이제 오늘 생일날 이제 만 18세가 됐어. 성인식을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성인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한테 좀 충고 좀 해주세요. 그때 그 노인이, 어르신이 청년에게 물어봐요. 그래? 청년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예, 저는 식초와 양초 만드는 건 참 좋아하고 잘 만들어요. 그러냐? 그러면 그 일을 해봐. 자, 식초 만드는 거, 양초 만드는 거 해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업자에게 드려라. 이 청년이 이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나중에 큰 사업가로 번창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식당에서 썼던 기름, 식용유 다 쓰고 이제 남은 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화학약품을 집어넣고 잘 저으면 뭐가 돼? 빨래비누가 돼요. 식용유가 빨래비누가 돼요. 근데 이 청년은요, 이렇게 비누를 잘 만들고 초를 잘 만들어요. 나중에 치약도 만들어. 여러분 15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 우리 치약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이빨 닦았어요? 소금으로 닦았잖아요. 근데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이 형제가 비누도 만들고 양초도 만들고 그리고 치약도 개발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슈퍼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치약 종류가요 몇십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 없었어요. 전 세계를 콜게이트 치약이 최고였어요. 회사가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이게 윌리엄 콜게이트인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콜게이트 대학교도 만들어요. 회사 2급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요. 루디아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받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잘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말씀,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루디아를 빌립보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 예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운 루디아, 그 루디아의 사역이, 루디아의 모습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전도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내 것으로 드리면서 겸손하게 돕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그러나 오늘 루디아의 사역을 보면서 더 뜨겁게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름까지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하여 치유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근데 이 귀신은 저만한 귀신인데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복화술, 여러분 이제 복화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점집에 가다 보면 10살 동자 점집 맞죠? 네. 10살 동자 점집, 15세 소녀 무슨 점집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뭐냐면 무당이 점을 치면서 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애기 목소리가 나와. 무당이 점을 치면서 15살 소녀의 목소리로 나와. 근데 그 귀신이 임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요 사도 바울이 만난 요 여종, 귀신 들린 여종도 이게 이제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복화술사야. 복화술, 목소리를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복화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기륭, 화복,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 다 맞는 건 아니야. 맞는 것도 있어. 여러분, 제가 김혜경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김혜경 목사님 되기 전에 무당이었거든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세미나 하면서 김혜경을 초청을 했어요. 김혜경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 목사님, 무당이요 점 치는 거 50대 50이에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도망가고, 큰 사건 하나만 맞으면 그냥 땡 잡는데, 이게 무당이래. 무당 저도 몰라. 지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어요. 근데 그 여종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 영혼이 편할 날이 없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점집이 많아요. 무당들이에요. 자, 무당들 중에는 자, 귀신이 내린 무당, 이게 신내린 무당이야. 신내린 무당.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 작두 타요. 작두를 타. 웃지도 않네. 이게 귀신 들이면 작두 무당이 아닌데 귀신이 별짓 다 해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 무당처럼 그 무당,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두 타는 무당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유명한 일꾼으로 만들었어. 근데 작두 타는 무당을 한 2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받고 기도시켜서 작두 무당을 돌아오게 했는데 그 무당들이 괴로워. 귀신이 임하니까 작두도 타지만 허무해. 그래가지고요,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고 뭐 별짓 다 해. 무당. 그래서 어느 무당은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냥 타락하고. 이게 신내린 무당이야. 또 자기 자신이 만든 무당도 있어요. 돈 벌라고 그냥 무당집 차려놓은 거야. 불교의 중들, 보살들, 사주팔자, 동양철학 공부한 사람들, 타로점을 배운 사람들이 현재 점을 치며 돈벌이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가짜들이야. 혹세무민,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도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아요. 근데 여러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 여종한테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은사를 이미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선포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공중으로 도망갔어요. 공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귀신들이 다니는 곳은 공중이야.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귀신이요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디 들어갈 데 없나?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깨끗한 데는 안 들어가. 더러운 데로 들어가요.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 사탄 마귀 병마 우리 몸에 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탄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 사역은 우리한테 세계 도처에서 겪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예수 이름만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오. 그런데 이 능력이 귀신에게 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명령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그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며 굴복해요. 귀신들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축사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여종에게서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빼주는 것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행위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방해가 돼요. 바울의 일행이 이제 선전하는 일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여종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큰 소리로 옆에서 떠들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일은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요 지금도 복음 전파를 교묘히 방해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열심히 이단들이 소식지를 전해줘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단들은 그 이단들은요 그 열심을 맞도록 이단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3년 동안 무보수로 우리 도를 다니면서 무보수로 네가 이거 소식지를 전하고 요 나팔을 불면 너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게 이단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말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나눠준 소식지를 보면 성경의 진리와 위배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교리를 비하하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이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를 회방해요. 모든 이단들은 다 교주가 있어. 교주는 인간이야. 인간이 만든 교리의 책을 성경과 똑같이 권위 있게 또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성경 외에 다른 책은 다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 외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멜테리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를 복음한 선교사예요. 멜테리 전도팀 인도네시아 어떤 정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의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 멜키리 전도팀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동네 사람들 모든 부족들 종족들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토속신, 이게 어떤 게 살아있는 신인가 내기합시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이 세상에 막 종족들 부족들 연락해서 다 모으니까 거의 1000명이 모였어요. 그때 멜테리 전도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요 토속신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다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제사장, 그 토속신의 제사장이 앞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더니요, 그 토속신의 제사장이 벌벌벌 떨어. 그 밑에 쫄개들이, 무당들이 다 벌벌벌 떨어. 사람들이 다 보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이곳에 모여있던 큰 귀신부터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며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멜테리의 인도네시아 정글의 선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선교책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마찬가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팔면서 신유와 축사를 하는 이단들과 사이비 기독교를 주시하고 그들과 싸워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영, 세상에는 별 영이 다 있어요. 귀신의 영, 사탄 마귀의 영,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많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무당, 점치는 거, 별별 가짜들,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뭐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축사해서 치유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귀신천지예요. 무당, 점집, 타락한 종교들이 판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살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자, 더 쉽게 예수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주셨어요. 본문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이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마 예수님이 영접해서 빌립보 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축출로 여종은 구원받았지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니까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우리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을 하니까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라, 옷을 벗겨라,
매로 쳐가지고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착고에 단단히 묶어놨어요. 착고는 뭐냐면 요 손과 발이 못 움직이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기독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보는 때야. 그러나 바울이 매를 맞는 아픔 속에서 나를 왜 때리냐고, 나는 로마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아마 예수님의 침묵을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감수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수들은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가두고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착고를 채웠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밤 12시경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은 바울과 신라를 지하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서 가두었지만 바울과 신라의 영혼은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봐봐요. 자,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수들은 기도와 찬송을 다 들어요. 사도 바울이 착고에 다 묶어놓았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요. 교수들이 다 들어요. 이때 갑자기 지진이 나. 지진. 여러분, 지진이 나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면, 자, 빌립보 감옥의 지진이 나. 옥토가 움직이는데 봐봐요. 옥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거기에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지라, 이것은요, 이게 이제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수동태야. 이 수동태는 심적 수동태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적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만류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30절, 31절 말씀은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이신득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간수가 고마워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성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 대신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환난의 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선교하고 전도하며 어려움이 올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하면 아프리카 저 끝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워낙 가난한 탓에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가 없고, 부모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고 방치하고, 아이들 대다수가 숫자와 숫셈을 못해. 쉽게 말하면 여러분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초등학교가 되는데도 1, 2, 3, 4, 5, 6, 7, 8, 9를 몰라. 3 더하기 3이 6인가 몰라. 3, 7이 21이 뭔가 몰라. 글씨도 못 써.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강순신 선교사, 여러분 핸드폰에 강순신 나중에 한번 쳐봐요. 강순신 선교사는요, 단기 사역 때 이 섬에 왔다가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해가지고 왔어요. 현재 강순신 선교사가 꾸리는 선교팀은요, 간사만 20명이 넘고 곳곳에 병원과 타가소를 세울 정도로 성장했어요. 선교팀 시설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주민 흑인들이요, 그 선교사님한테 아기를 보내, 자기 아이들을 보내,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온 위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강순신 선교사는 사실 학생 때는 문제아였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가출한 후에 2년 동안 집을 떠나 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강순신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거기서 회개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강선교사는 눈물로 회개하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해요. 2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던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강순희 선교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멀리 살고 또 교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차편도 안 되고 또 늦게 끝나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함에다가 여러분 제가 한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할 분들을 제가 출석표를 만들어서 다 드렸어요. 교회 와서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해도 돼요. 다니엘 기도에는요, 이게 집에서 하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께 출석표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20하루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있는 분들은요, 여기에 2021 다니엘 기도에는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것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도 돼요. 단 여러분이 그날 은혜 받은 거, 오늘 강사는 누구고 오늘 어떤 분이 간증을 했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걸 써야 내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줘요. 20하루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20하루 동안 한 분에게는 좋은 상품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마무리해 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때야.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오늘 체험한 말씀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틀림없이 동역자를 붙여주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동역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요. 또 여러분들은 저의 좋은 동역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동역자가 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축복, 육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깁시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루디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전도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과 실라 루디아를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11월이 시작이 되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가장 좋은 11월, 하나님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튜브 성도들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접속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